오늘까지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4주에 걸쳐 다루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용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정복전쟁, 그리고 땅 분배, 그리고 도피성도 배웠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던, 다 이 땅과 관련된 용어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적들과 정복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서 지파별로 땅 분배를 받고 안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땅 만들기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뭐죠?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도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국민을 만드셨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셨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다룰 여호수아서 말씀은 땅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차지하고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런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들에게 어떤 법이 주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 약속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실제 역사로만 인식하고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구속의 역사이고 예수 믿는 우리와 직결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관점에서 성경은 다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마음 깊이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살아 역사하고 활력이 있어 예리하며 우리의魂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어요. 당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세상은 죄악에 빠져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만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가자고 하면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엄마를 의지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따라 나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을 뿐 그곳이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했죠.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신념이나 과학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감사와 충성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며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후에 다시금 확증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꿈을 꾸는 가운데 동일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야곱은 그 부모의 품을 떠나서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치고 있었죠. 그렇게 도망치는 가운데 밤이 되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죠. 하늘과 맞닿은 타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약속하시는 꿈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처럼 이렇게 번성과 내 자손에게 땅을 주실 것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 이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봉변을 당할 뻔했죠. 그리고 아들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해서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저나 이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언약 자손의 계보가 끊어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심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언약의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취함으로써 에서에게 죽을 뻔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단 나람에서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족들과 함께 도주하다가 라반에게 잡혀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무사할 수 있었죠. 라반은 도주하는 야곱을 붙들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그 라반이 증거하고 있어요. 심지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직접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올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당시 야곱은 약복나루에서 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야곱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세겜에 거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밭을 사서 장막을 치고 정착하려다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성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수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통혼을 조건으로 할례를 제안하게 되죠. 이를 좋게 여긴 하몰과 세겜은 성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고통이 극심한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만약 원주민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연합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면 멸족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보호하시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형들에게 이야기해서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형들에 의해 빈 웅덩이에 이렇게 쳐 넣어져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위기 순간 유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했고 형제들이 이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렇게 뿌리치다가 결국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계기로 해서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 가운데 온 땅에 임한 극심한 7년 흉년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포함해서 70명의 가족 모두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430년이 지나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0만, 온 가족을 다 합치면, 여자와 어린이까지 다 합치면 250만 명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공동체 단위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 요소인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용도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로가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죠.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들어 봉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약속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어 봉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다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절기에 대한 규례,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법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시는 것도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온 것을, 그 물을 받아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가 다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잊은 결과이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처럼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다가 바쁘고 분주하기만 하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면서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결코 행복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꺾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한 후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다 마쳤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는 부지 중 살인한 자들이 피할 도피성이 설치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피성은 요단 동편과 서편 각각 3곳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실수로 부지 중에 이렇게 살인한 자가 얼마든지 가까운 도피성을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 22장에는 레위인들에게도 성읍과 목초지가 주어지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도피성 6곳을 포함해서 총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영적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을 여호수아 때에 다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에서 이 세바가 맹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 맹세의 우물에서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면서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특별히 7 암양 새끼를 증표로 우물판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 우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처럼 맹세하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뉴시바는 숫자 7을 나타내는 세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는 깨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맹세를 통해서 그 의지를 확고히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을 누군가 변개할 수 있겠습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말들이 정치인들 가운데 많이 회자되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한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고 땅을 정복했다고 해서 결코 자만한다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좋은 병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군인들의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나안의 적들보다도 훨씬 더 숫자가 적었어요. 그리고 전술 운용을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매일 성 주위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돈 후에 함성을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써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적을 물리칠 힘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몰아내지 못한 잔당들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 죄성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방 풍습을 따라갈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도 어렵지만 성을 지키는 것 또한 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을 차지한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돼요. 성을 차지했으면 성을 차지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상태, 이 샬롬의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온갖 유혹과 핍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잊도록 몰아갑니다.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약화시켜서 무기력한 신자로 그 명명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갑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어도 좋다.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이런 착각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신자로서 야성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항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고 이 한 줄로 전체를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 열차에 탑승한 자로서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면서 얼마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자꾸 도둑질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야성을 자꾸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각각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네 자손이 번성하여 땅을 차지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족장들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깨어질 것만 같았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에 정착함으로써 이 약속이 다 무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43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은 그치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채 모두 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안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약속이
여호수아 때에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여전히 잔당들이 남아 있었고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방 문화에 잠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파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는 한시도 영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승리와 안식의 열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승리와 안식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이 약속은 과거 족장들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주를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약속은 이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비록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함으로써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잡고 각자 주어진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